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말은 곧 따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뜻인데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따르는 스승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성경교사를 존대하여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로 불리셨습니다. 랍비라는 호칭은 내 주인, 내 상전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자신이 수종두는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매우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랍비나 제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의 문화생입니다. 나는 누구의 문화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제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지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보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배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은요,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드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사를 표현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드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인처럼 따르면서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엘리사처럼 그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만찬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제자라는 말은요,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종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스승의 말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스승을 따르는 자만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습니다. 누구로 고백하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공포되자 마귀가 그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냐고 보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랍비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찾아온다고 제자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학력과 능력과 어떤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받아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첫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오직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즘 말로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촌구석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식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부라는 직업 역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총구석의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나 학벌이나 혈연과 같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스승이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거부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요, 극명하게 대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총구석에서 못 배우고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 즉 세리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창녀들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반대로 이 대도시에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종교 지식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이 그룹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 지식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들은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의 식구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삶의 소망이나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부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세요. 즉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인생,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은요, 인간됨을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살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이 떡은요, 먹어도 우리를 죽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 또 부르심의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고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뭐냐?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요,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스승에게서 학문이나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고 스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가시는 곳이 어디셨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살고 있는, 그래서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밥 먹고 식사하셨어요. 또 천대받고 무시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폭풍이 치는 바다를 지나서라도 찾아가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를 주장하면,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과 이 세리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가장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는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다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영생의 삶이에요. 이 영생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해야 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나 집이나 땅과 재물은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진짜 우리 집이고 진짜 우리 땅이고 진짜 우리 재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진짜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몇 배나 더 풍성하게 받고 거기에 영생까지 얻는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알려주는데도 이 부자 청년은 끝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즉시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사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빛을 비치는 빛의 사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을 잃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죽는 길 같지만 실상은 그 길 끝에는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을 만드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영생의 모든 것을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